고정관념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거치면서 지금도 구약만 믿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 그래서 그 소고기를 먹어도 맥도날드에서 이스라엘에 그 고기 맥도날드가 들어갈 때에 고기가 들어있고 치즈가 들어있잖아. 염소 새끼와 함께 그 염소 새끼 고기와 함께 그 어미의 젖을 삶지 말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고기하고 고기하고 또 치즈, 우유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 음식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락이 안 나고 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L자 달린 엘란트라 차이즈 자동차 맞나요? 엘란트라 맞아요? 엘란트라 차가 그 수출에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걸 거부당했어요. 왜냐하면 엘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 엘로힘 하마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L자가 붙었는데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자동차에다가 L자를 붙였다고. 그래서 그 수출을 못하고 엘란트라가 빠꾸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변경된 게 란트라예요. 진짜예요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에는 L자가 없어. 란트라라고 그렇게 자동차가 수출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L자가 붙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참 그 유대인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쟁을 해도 지독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사상이 그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상은요. 지금 그 인도가 아무리 커도 쟤들은 앞으로 이 위험이 앞으로 10년, 20년에 다가올 위험이 보이면 그냥 시초부터 갖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도 막 터져가지고, 다시 그 핵물질이 흘러 넘치든지 말든지 막 갖다 부어버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만큼 강한 그 고정관념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고정관념이 있다? 지금 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뭐예요? 일회용 컵이야. 그래서 일회용 컵은 한 번 먹고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일회용 컵을 버리는 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또 대기업에서 일회용 컵 한 번 먹으면 다 버리니까 이 비용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엄청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대. 여기다 여기 글씨를 인쇄를 했대. 주문을 해서 일회용 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주 서울대 나오고 또 머리 좋은 것 같아도 여기다 이해용 적으니까 또 이해를 써야 되는 줄 알고 전부 이해를 쓰더래. 그래서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더래.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부 나는 이거 갖고 어떨 때 4번, 5번 써. 이거 먹고 또 점심 때 또 있으면 또 먹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양치질 할 때 쏟고 해가지고 양치질 하고 버리는데 나는 이게 1회용이 아니라 5회용, 6회용 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일회용 하고 나면 2번 쓰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에도 참 이러한 잘못된 견해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성경대로 잘 믿으려고 어떤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한 2년쯤 돼서 재밌게 살 줄 알았는데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 힘들어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래 자기는 신앙도 별로 없어서 믿는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는지
회색 양복을 입고 나갔더니 회색 양복은 중이 입는 옷과 색깔은 똑같다고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는 시루떡, 팥 들어있는 시루떡이 좋은데 이거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먹는 떡이라고 그것도 안 주고. 이게 너무 제재가 많은 거야. 이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구약 시대에는 먹지 말라는 게 실물 교재로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구약에 있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족발 갈렸는데 대세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성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에 그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한상 중에 뭘 봅니까? 보자기를 봅니까? 큰 보자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돼지도 들어있고 갈치도 들어있고. 갈치는 그때는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죠? 비늘이 없는 거야. 그 미꾸라지도 먹어요, 못 먹어요? 예, 조기는 먹어도. 그러니까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거 안 먹어. 조기는 먹어. 왜? 비늘이 달렸다고. 조기는 먹어. 그 안식교에서 전향한 분이 우리 이제 개신교로 온다부터는, 근데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먹기가 찝찝한가 봐. 성경에 구약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안 먹더라고. 자기는 조기만 먹는다고. 안 먹더라고. 그만큼 이제 안식교에서 그게 이제 숙달이 돼서 그래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었을 당시에는요, 돼지고기든지 고기는 짐을 잡으면 거의 일방적으로는 그 고기를 잡은 것을 제우스 신이든지 그 신에게 먼저 제물을 올렸다가 갖다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고기를 아예 못 먹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없는 자는 마음에 끓이키고 양심에 끓이키고 내가 이러면 먹지 말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올려놨든 말든 나는 먹으란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야. 예, 이거는 제가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이제 순복음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또 순복음 교회는 그래 안 하는데 또 이 구약의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용은 성경에 뭡니까? 마귀잖아. 마귀가 있다고. 중국집에 가면 접시가 뭐 그려 있어요? 용 그림이 있어. 중국집 절대 안 갑니다. 자기는 맥도날드 가서 빵 사 먹고,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 막 팔보채에다가 막 맛있는 거 먹는데 안 먹어. 왜? 그리고 우리를 볼 때에 저 목사들은 뭐 타락한 목사처럼, 쇠속된 목사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개치 마리하고 너희들은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자가 되라. 우리는 그런데 얽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은 최고의 고기 중에서 왕들이 먹는, 고관들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야. 왜냐하면, 그리고 그 중동 지방에서는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가 더 비싸고, 내가 중국에 처음에 선교해서 살 때도 소고기보다는, 양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비쌌어요. 예. 돼지고기는 왜냐하면 이거는 습한 데서 자라고 이렇고 메마른 건조한 땅에서 돼지가 잘 안 자라는 거야. 잘 상륙할 수. 그래서 왕들, 비싼 그 사람들, 특별히 그 돼지를 기르는 사람을 이름을 뭐라더라? 그 돼지를 관리하고 잡고 하는 사람, 요코라든가 있어. 그 사람은 상당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돼지 잡는 사람 백정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아주 대우가 아주, 그걸 잡아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은 고급 요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주 셰프라 그래. 셰프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요리를 하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가 많이 없으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고기야.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선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귀하니까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들이 상종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통이 유대인인데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그 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인이야. 우리나라도 뭐 미국인하고 옛날 6.25 전택에 그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 뭐 아이 놓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런 혈통이 이렇게 된 거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예 지옥 갈 사람들이고 천국대 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을 가는데 그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이 형성됩니다. 예, 운물을 중심해서. 그래서 이게 야곱의 운물이라는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그 운물이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그 야곱의 운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이 한덕이 정오 때에 돼서 물을 기르러 온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면 우울증 환자니까 좀 정신 치료 받으러 할 거야. 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서로 대화하고 이게 아니야. 혼자서 집에 있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귀찮고 혼자서 우물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개취급을 다는 여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나에게 물 좀을 달라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좀 이런 걸 해야 돼.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상종하고 나를 저렇게 좋아할까? 좀 그런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내게 물 좀 달라는 게, 물 좀. 그때 여인은 마음이 벌써 이상하다. 어떻게 당신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무시했는데 그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어.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투표권 없는 여자들이 많아. 그리고 그쪽에 지방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배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머리에 쓰고 하잖아. 머리에 쓰고 답답한데 그게 그런 이제 그 정통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하고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물을 좀 달라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무슨 물을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나 지금 남편을 5번이나 가르쳤기 때문에 남들이 욕을 하고 자꾸 오늘까지 나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장녀 취급하고 이런 치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 보고 대하기 싫어가지고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숨어 살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 목이 마르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목이 마른데 사마리아 여인도 목 마른데 어떡할 거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인이 내게 그런 물 좀 달라 해가지고 제발 좀 내게 물 안 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다가도 사람 피해 다녀야 되고 눈치 보이고 나는 물을 기르고 있어도 누가 올까 싶어 또 이렇게 그런 마음 쓰이고 이러니까 내게 그런 물을 줘서 다시는 물을 길어오지 않게 해달라. 근데 내가 예수님 물이 주는 이 물은 영생하는 물을 준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기뻐 감사하면서 우울증이 다 치료됐어. 물동이를 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뛰어들어가. 나 메시아 만났다. 나는 이제는 자유자야. 나는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의 돌멩이처럼 버려진 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고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참 파란만장한 고달픈 세상을 살아간 것.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남편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악, 그들의 삶의 오늘까지 살아왔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재고 먹고 그냥 막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딱 지적하면서 너 남편 불러와 이러니까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벌써 예수님 다 아시는 거야.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네가 오늘까지 남편 통해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지만 남편에게 상처받고 5번이나 하면서도 그 어떤 남편이 나에게 남편 같은 남편이 없이 상처만 받고 온 나의 남편은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고백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책임자가 되시고 행복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에게 심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은 첫째가 뭐냐 하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전에 새벽 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다른 예화도 보면 그 민들레라는 그 식물 있잖아요. 그 민들레는 그 뭐 이게 야생초지만은 그 약도 되고 뿌리도 약이 되고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 민들레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약재로도 쓰기도 하고 또 차도 끓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민들레가 특색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가뭄이 혹독해지면 민들레가 뿌리를 자꾸 내려서 물기를 찾는 거예요. 찾다가 너무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는 딱 성장을 무조건 중단한대. 그리고는 자신이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딱 성장을 준비하고 자신 내적의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민들레가 그런 강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왔을 때의 교회는 뭐 전도하고 뭐 서로가 모여서 뭐 교제하고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왜? 환난의 시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 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봉독,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내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는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황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래 되면 말라 죽는 거야. 우리가 참 이 식물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는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랬지만은 저는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회가 많이 무너졌고 동성애 중독자들, 여러분 중독자들 엄청 많아 지금요. 이건 서울은 이미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초등학교 때까지 마약을 복용하는 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지금 교회를 학생들과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교회는 힘이 없고 도끼 자루는 빠져 있고 도끼는 없고 그냥 자루만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앞에서 여러분 지금은 자체 힘이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친구 우리 교회도 전에 그 이종남 목사님이라고 오셨잖아요. 우리 여기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그 세계적으로 이제 그 베비박스가 해가지고 뭐 미국에 막 10몇 개 주를 가서 강론도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기부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또 이렇게 우리 일산에도 이번에 그 이제 청소년들 방황하는 사람도 와서 밥에 먹고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왔고 그렇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몸도 좀 안 좋은 데다가 사모님도 치매가 왔고 자기가 이제 목회도 하고 막 할까 힘드니까 교회에 부교육자 이제 설교도 좀 시키고 자기는 다니고 하니까 한번 시켰는데 그럼 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다고 그 유학파를 좀 똑똑한 사람 세운다고 유학파를 세웠어. 그런데 이 설교를 시켜보니까 이게 무슨 설교도 아니고 이상하게
뭐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2달을 버티다가 안 되겠다고 나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오이고 이게 뭐 이 고발을 해갔는데 벌써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당회원들하고 이제 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합당한 사람인가 서로 상담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녹음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녹음을 다 하고 그 교회의 모든 상황에다 조금이라도 걸릴 것만 있으면 말 한마디 실수해도 다 녹음해 놓은 거야. 2달 동안은. 그래 놓고는 그거를 고민하는데 5천만 원 안 주면 터뜨린다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참 이래가지고는 지금인데 이 요즘은 그 부교육자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지금 부산에도 노조 가입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한 50% 된다는 말도 있어, 부교육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체 교회에서 지금 이 목회자들 지금 뭐 미국 갔다 온 사람도 못 믿고 이러니까 자체에 지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는 돼가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다가 내가 나의 생각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또 얘기를 했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분이 계시더라.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은 교회를 보존하고 내적으로 빈들레처럼 딱 영적 흐름과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첫째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의 시대는 교회가 내적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내적으로는 환난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기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손해본 교인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다시 한번 영광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시험이 엄청 커. 그 여파가 지금도 지금 막 교회들마다 여파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용사의 힘이 많아서 온 게 아니라 마을을 자문서에 보면 마을을 구하는 것은 지혜자가 나타나서 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쟁이 블레셋을 이긴 것을 보면 군대가 많아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아이성을 우리가 더 세다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대전패를 당해갖고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별 같은 빛을 주신다 그랬어. 빛이 와야 돼. 빛이 오면 생명이 따라오는 거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빛이 오면 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좀 기도 많이 하셔서 지혜를 받고 지혜의 은혜의 체험을 가져야 돼. 우리 또 한 번 얘기해서 미안해. 이제 다음에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자기는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집도 수리하고 또 이게 같이 동시에 이제 교회 공사 커피숍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저는 거기다가 커피숍을 옮기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고 못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재료를 이렇게 가져왔더니 막 하는데 갖다 놓은 곳마다 다 커피숍을 만들다고 갖다 놓으니까 맞고 갖다 놓으니까 맞고 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게 있어. 그대로 보니까 딱 맞고. 자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얘기하는데 신기하지 않는데 받은 사람은 아는 거야. 우리 이기영 지사님은 그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딱딱 맞춰주시니까 그게 자기로서는 체험이고 경험이야. 그 작은 체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생각이 그때 바뀌고 나니까 목회자가 일시키기가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는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어디에 주실 있잖아. 그 어제도 따님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승용차도 있고 트럭을 주로 99%가 트럭만 몰고 다니시니까 아버지 이거 필요 없는데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갖고 서울로 가져가 버렸어. 어저께 가져왔는데 가져가면서 그래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위례 강명교회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기도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 수고 많이 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런 축복 기도해주는 복 다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 축복이 더 큰 거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은 체험이 돼야 되고, 참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이 여인이 우울증이고 뭐고 다 나서 버리고 그냥 가서 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는데 나의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행복합니다. 나는 버려진 돌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보석이야. 12보석.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것을 제사장 그 가운에다가 표시를 해놨잖아. 그 여기 가슴에도 흉패에도 12보석이 있고 여기에도 보석. 그러니까 계급장에 있는 보석하고 여기 있는 보석이 이름은 똑같은데 순서는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석은 보석이라도 나중에 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계급장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석도 여러분들 보석마다 특색이 있잖아. 어느 보석이 좋고 어느 보석이 나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좋아. 난 다이아몬드는 별로 안 좋아. 왜? 유리인지 다이아인지 별 상관이 없어. 큐백인지 다이아인지 뭐 그거 그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전문가도 잘 몰라요. 단 아는 것은 입김을 확 불어보면 알아.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파 불면 입김이 안 생겨. 생기느냐 없어지고 없어. 근데 유리나 큐빅은 파 불면 이게 겨울에는 특별히 입김이 확 붙어있다가 한참 있다 없어져.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확 없어. 그만큼 다이아몬드.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이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하면은 그걸 이제 카트를 이렇게 그 세공을 합니다. 세팅을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그 각도가 제일 반짝반짝 빛이 많이 나도록 각도를 짠 것이 다이아몬드 각도예요. 요래 짜고 해가지고 이게 요런 모양으로 하지만은 그게 다 각도의 의미가 빛을 받으면 아주 빛이 제일 찬란하게 비추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보석은 빛이 나고 아름답고 멋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굴만 봐도 행복한 여러분들 멋진 빛이 우리 하늘채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가 비춰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빛이 비춰야 되고 아름다움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하고 루비 사파이어는 루비 사파이어 붉은색이 반짝반짝하고 세론 사파이어는 청색. 여기 세론 사파이어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세론 사파이어 옷을 입고 블랙 옷을 입었는데도 블랙 사파이어도 있어. 또 블랙 오팔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블랙 오팔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의 색깔. 진주는 아주 우아하면서도 고상하잖아. 색깔이. 진주를 보면 마음이 포근한 사람도 있어. 얼굴만 봐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진주로 선택하셨는갑다. 어떤 사람은 딱딱하긴 한데 하면은 짝짝짝짝 빛이 나고 잘해.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구나. 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대로 좋고 진주는 진주대로 좋고.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은 같이 높여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각양의 은사가 합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멩이로 살지 말고 보석으로 아름답게 밝게 명랑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합니다. 옆에서 인사 나눕시다. 멋지게 살아갑시다.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자, 좀 교회 오면 잘 웃으시고,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의 얼굴에도 빛이 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좋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빛나는 이 여인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움츠렸던 그 인생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 나와봐 이러면서 전도자가 되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인간들이 사회에는요 다 상처받고 뭐 잘 사느냐? 잘 사는 집에도 들어가 보면 불행이 있어. 그랬는데 그 여인이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 여인을 따라서 줄줄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잖아.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전부 반짝거리는 그런 빛나는 보석들로 변해진 그 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채의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수를 또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늘채의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자체적으로 성령 능력, 말씀,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기쁨을 전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